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다 마지막까지 하지 못했는데, 주기도문은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또 천국을 향한 우리의 기도, 또 후반부는 인간을 위한 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그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양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도록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너무나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용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형제에 대해서 먼저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이제 결론적인 기도의 결론인데,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쳐야 돼요. 자, 이제 대개 하면 이게 영어로 하면 포라는 뜻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7가지 구한 것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 또 영광. 이 나라가 뭐냐? 나라는 킹덤이지, 킹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또 다른 말로 주권을 이야기해. 주권. 모든 주권은,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모든 주권은 우리 아버지께 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내가 무슨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힘쓴다고 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 우리 기도야, 이게 기도.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 우리가 다니엘서도 공부했는데,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보면,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때와 기한을 움직이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때와 기한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움직이신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삶의 환경을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늘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데, 환경 바라보지 말라. 환경 따라다니지 말고, 인간 의지하지 말고, 왕들도 패하시는데 인간이 무슨 힘이 있겠어? 인간에게 도움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 모든 사건, 나에게 오는 이런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환경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건 내가 이미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잖아. 이 환경이 미국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한 몇 주 동안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이 들떠 있었어. 드디어 이 북한하고 이제 하나 되는구나. 고향의 봄이 왔다. 뭐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고향의 봄을 요새 자주 쳐. 장학관에 가서 자주 쳐. 고향의 봄이 왔다. 그런데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어느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잘못 보면 인생 끝이다.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움직여 가신다는 거야. 움직여.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건 뭐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보니까 요새 뭐 미래에 필요한 직종이 뭐냐. 야, 그거 참 충격적이다. 앞으로 뭐 1-20년 뒤에 사라질 직업들, 1-20년 뒤에 사라질 직업들 해가지고 쭉 인터넷에 나왔는데, 내가 한번 보니까 이야, 정말 황당하대. 심지어는 의사도 없어져. 의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진단하는 게 훨씬 정확하다. 환자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여기 무슨 암이다, 무슨 병이다. 의사는 오진이 있는데 오히려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하니까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 없어지는 직장이 굉장히 많더라고. 직업이 뭐 회계사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하루 앞을 인간이 내다 보지 못해. 그런 이런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겠어. 죽도록 공부했는데, 지금 너희들 열심히 전공하고 있잖아. 죽도록 공부했는데 몇 년 뒤에 그 직종이 없어져 버렸어. 인공지능이 다 해버려. 그거 얼마나 허망하겠어. 내일이 어딨어, 인생이. 정말 놀라워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요새는 보니까 뭐 이제 차도 막 자율주행 하잖아. 이제 뭐 20년 뒤에는 차 운전하면 딱지 띈대. 가만 앉아 있어야지. 운전하면 딱지 띈다고 그러잖아. 인공지능으로 그냥 차들도 다, 여기 보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벌써 시험 단계에 들어갔어. 집에서 딱 콜을 하면 비행기가 와. 비행기가 집 마당에 딱 내려. 타면 목적지에 딱 내려줘. 비행기 조종사도 필요 없어. 그게 뭐냐, 요새 드론 아니야, 드론. 야, 너희들 드론이 뭔지 알아? 나 정말 너무 놀라워서 드론. 야, 그게 떠가지고 다 사진 촬영하고 제자리로 돌아와. 지가 알아서. 버튼을 뭐 딱 이렇게 오라고 조종을 안 해도 딱 해놓으면 지 임무를 마치고 딱 온단 말이야. 지금 이미 한국에도 보니까
이 섬 같은데 이렇게 우체부들이 가기 힘든 데는 이미 드론이 다 이렇게 소포가 더 날라줘. 이 드론을 조금 키우는 게 이제 드론 비행기야. 사람들 2명, 3명 뭐 이렇게 타나. 그게 이제 곧 상용화된대. 내가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 야, 그 많은 것들이 하늘 날아다니다 충돌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절대 충돌하면 절대. 딱 있으면 지가 알아서 판단해서 피해서 그냥 딱 다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맞춰가려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세상에 너무 마음 빼앗게 하지 말고. 내가 아주 존경했던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몇 년 전에 한 만났는데 이분이 대학 교수까지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컴퓨터 분야에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썼어요. 막 심려를 기울여서 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에 대한 책을 많이 썼다. 근데 그 책이 나오고 1, 2년도 안 되면 시래기가 되고 시래기. 그 책 쓰는 동안 너무 발전해가지고 그 책 쓴 거는 다 훈민정음 수준이 돼버려요. 너희들 정말 놀랍잖아. 지금 이 핸드폰 봐 이거야. 내가 지금 한국에서 이거 S7 샀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오늘 쇼핑몰에 갔을 때 무슨 S9이 뭐 나와가지고 뭐 할인하고 난리를 치대. 좋아할 틈도 없이 바뀌어놓.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세상. 이 변하는 세상에 나를 맞춰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야. 뭐 스펙 샀고만 난리치고 뭐 그 스펙 다 살 때 되면 그 스펙은 시래기야.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권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서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시편 22편 27절 이하에도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모든 나라 세계 만방과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다음에 이제 권세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걸 항상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권세는 뭐야? 권세는 능력과 힘이야. 파워예요. 이 모든 세상의 파워와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만 권세를 가진 분. 사단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분이 하나님이세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늘 고백하는 거야. 근데 이걸 정말 진정으로 마음에서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의지하지 않아. 모든 권세 하나님에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와 귀 부와 귀 그러니까 귀가 뭐 이 귀가 아니고 부요함과 귀함이 다 주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요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거 하나만 온전히 깨닫더라도 쉴 데 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쉴 데 없는데 마음 빼앗기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려고 애쓰면 다 되는 거야.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만 잘 이뤄나가면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복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우린 정말 소망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큰일 나. 세상에는 인류대학 나와야지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인정받고 인간고시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시며 어떤 조건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신단 말이야. 요셉 봐, 요셉. 감옥에 죄인으로 있었으나 하루아침에 그를 들어서 대국 제국의 총리로 삼으시잖아.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 잡혀간 소년들이었으나 하루아침에 그를 들어서 대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사용하시잖아. 요셉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내가 볼 때 고1까지밖에 안 한 것 같아. 17살에 팔려갔으니까 뭘 알겠어. 세상적으로 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 우리는 내 어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소망이 있잖아. 적어도 이 MEC로 온 애들은 너무너무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 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안 행하면 별 소망이 없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 야,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모든 내 인생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야. 믿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어. 너무너무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가슴에 새겨.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걸 믿고 행하라 말이야. 자, 이 영광
영광이 하나님께 있어. 이 땅에서 영광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영광이 가도록,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돼.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여 경배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가 주께서 가셨사오니 전에 있는 것이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은 하나님의 거리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여호와는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리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그렇잖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고 사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교수를 하든지,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내가 연탄 배달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돼야 된다. 영광 돌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런데 다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잖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대학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세상에 출세해서 무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주기도문이 뭐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영광 받을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돼. 내가 드러나는 순간 끝나는 거야. 내 영광을 취하는 순간 인생 끝. 하나님 누굴 사랑하시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겸손한 자를 들어서신다고 그랬어. 내가 잘났다고 떡거리면 인생 끝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는 모든 삶에 내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내가 1인칭으로 이야기하는 애들은 별 소망이 없어. 너희들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할 때 대체로 우리가 말하는 틀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1인칭이냐 3인칭이냐,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내가 어쩌고, 이거는 교만의 극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었어요.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드러나면 끝난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야? 매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결론이 뭐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걸 인정하란 말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돼야 돼. 여러분아, 영원이야. 영원히. forever.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 권세는 일시적이지만 세상의 이 나라와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일시적입니까? 세상의 권세는 영원한 게 없어. 다 일시적이야. 그러나 여기는 영원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있다. 시편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4편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오늘부터 하나님에게만 잘 보여봐. 내가 거듭 이야기하잖아. 공부 꼴찌해도 괜찮아. 아무 능력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에게 잘 보면 하나님이 예뻐하시면 그걸로 끝.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실 때는 중심을 보시려고 해요. 중심. 그 중심이 뭐냐?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주셔.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요셉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 나라에 가서 교육을 하나도 못 받았어. 감옥에 있고 노예로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됐는데, 야, 총리직으로 하려면 그 나라의 법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어. 꿈 한 번 잘 꿨다고. 야, 사실 생각해봐. 그거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왕이 꿈 한 번 해석해줬다고, 야, 네 여기 국무총리에 앉아, 내 대신 나라를 다스려라. 인장을 빼주고,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여자밖에 없다. 여자. 네가 다 왕이다. 왕. 왕이 조금 맛이 가서 뭐 그렇게 해서 줬다 치더라도 왕이 맛이 가서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지만 한번 생각해봐. 이 요셉이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됐어. 수많은 엘리트들이 그 밑에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어. 그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뭔 대화하면 계속 헛소리 삑삑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 너희들이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야, 하나님처럼 교수 되고 싶다. 그래, 알았어. 너 서울대학 교수해. 그 자리에 딱 앉혀놓으면 학생이 질문하면 계속 헛소리하면 그 다음 날로 쫓겨나는 거야. 너 대자보에 붙고 막 이런 무식하니까 우리 학교에 왔다고 끝나는 거야. 너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일단 높여주시면 그 자리에서 가장 합당, 가장 뛰어난 자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냥 높여만 주시는 게 아니야. 나도 갑자기 그냥 초등학생 애들 데리고 7년을
초등학생들 심부름하고 맨날 머리 감아주고 밤나르고 그냥 맨날 애들 그냥 뒷바라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빌딩을 하나 탁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 갑자기 직원이 뭐 3, 40명 됐는데 이 인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뭐 이 나라 뭐 서류가 올라오는데 내가 법을 알아 몰라. 너무너무 황당한 거야. 이걸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이 큰일을 매일매일 서류 이 사인하고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 가자 이 법에 대한 거 뭐 은행에 대한 거 뭐 수도 없는 서류들이 와도 내 이야기 하잖아.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거 맡겨주셨는데 한 번도 이 영어 사전 찾아본 적이 없어. 다 보고 그냥 다 사인.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첫 보면 알도록 감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 사전 찾기가 싫어. 귀찮아. 그 조그만 깨알 같은 거 뒤져가지고 어떻게 찾겠어. 찾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감으로 알게 능력을 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실수 없이 잘 이끌어오도록 하시더란 말이야.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귀하게 서이도록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기도 매일 주기도문 해라. 쓸데없는 기도하지만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너희들 달란 대로 하나님 다 주시면 너희 오래전에 망해서 너 인생 끝나는 거야. 주야 교수 되게 해주시. 교수 되면 바로 쫓겨나. 학생들한테 얻어맞아요. 똘팔이라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자 그리고 아멘 하라. 아멘. 아멘은 믿습니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거 진실과 충성과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실하게 충성되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기도한 이 모든 것이 다 진실이고 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하는 내용. 그리고 또 아멘은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또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얼마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신앙의 모든 방향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기도문. 그래서 앞으로는 기도의 본이 된 기도의 스탠다드 주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 이 기도 하라는 이 기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잘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끝나왔는데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 이미 이 말씀은 주기도문 안에도 지금 들어가 있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뭐냐면 용서거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지적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용서에서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용서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용서가 정말 필요한데 이 용서에는 세 가지 용서가 있다고.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우리 인간은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지옥 백성이에요. 소망이 없어. 죄의 값이 뭐야? 죄의 값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가 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거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 자, 둘째는 형제 간의 용서야. 인간과 인간 간의 용서. 인간끼리의 이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과 인간의 용서는 어느 누구도 용서 받아야 안 받아도 될 사람 한 명도 없다 있어요. 다 누구든지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이고 또 누구든지 다 용서를 해주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만 좀 이따 나오지만 피차 용서해라. 피차. 서로 간에 이거 일방적이 아니야. 용서 받지 않아도 될 인간은 하나도 없어. 일평생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서는 이게 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용서라고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자인데도 내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 그러다 보면 일평생 죄악에 짓눌려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사실 우리가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의인이라면 뭐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께서 오셨고 그 죄인을 의롭게 해준 것이 십자가예요. 사랑이잖아. 그런데 보니까 평생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짓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어. 이건 참 믿음의 삶이 아니야. 우리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용서받은 사죄의 기쁨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기쁨으로 형제를 다 용서하고 살아가야 돼. 너희들 이제 자식도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실수 안 하는 아이들이 있겠어. 내가 좀 실수했어. 그 아버지가 회초리를 털어요. 너 왜 이런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애가 그래.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런데 이 아들이 그래 나는 잘못했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시래기. 매일매일 그냥 가슴을 쥐어서 시래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자신을 자학하고 죽을 때까지 시래기. 너 그게 보면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용서해줬는데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저는 시래기입니다. 우리 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 있어. 나도 죄인이야. 뭐 또 이렇게 제일 연애반. 뭘 이렇게 시키면 야 이것 좀 섬겨라 이러면 저 같은 죄인이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귀한 거룩한 일 굉장히 은혜스러워 보이지. 그건 아주 고등 교만이야 교만. 고등 교만이야. 소망이 없네. 어떤 사람이 제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지. 저 같은 죄인.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만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에요. 또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또 우리의 죄값을 우리는 다 죽음 멸망해야 돼. 멸망 영원히.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다. 이터널 라이프.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하나님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로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야. 용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내 형제에게 그대로 해야 된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은 뭐냐면 용서가 전제돼야 돼. 용서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자 거듭났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복음화 요한복음 3장 16절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왜 주셨냐?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야?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지.
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가 뭐냐? 내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야. 이 용서는 반드시 해야 돼. 가장 먼저 해야 돼. 우리의 의무라는 거야. 용서해야 된다. 가슴에 누구에 대한 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살아가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세계적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번은 집회를 하면서 스데반에 대한 설교를 했어. 스데반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한 비신자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 어려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냐? 도대체 당신 하나님 뭐 한 거냐? 그를 지켜주든지 돌을 던지는 놈을 다 죽여버리든지 뭔가 하셔야지 그게 사랑 아니냐? 그때 스데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쁘고도 즐거움에 찬 믿음 속에 죽을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받은 자니까. 용서를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말라는 거지. 용서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달러인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는데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야, 이거 무서운 말씀이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 비유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인데
자, 그럼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어떤 정도의 차이냐? 이건 지금 내가 계산한 건 아니고 누가 이걸 정확히 계산해서 올려놓은 걸 내가 참고로 이야기했는데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 이 1드라크마는 잘 들어. 너희들 비몽사몽 하면 들으면 안 돼. 내 지금 테스트 할 거야 지금. 산수 테스트 할 거야.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였고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 1데나리오가 같은 거야. 그 1데나리오는 1데나리오가 같은 거야. 내가 지금 이야기 하면서 내가 잘 들어. 1달란트는 6천일의 노동자의 품삯이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천일 동안 일할 품삯이야. 6천일. 자, 그러면 이 6천일이 몇 년이야? 몇 년? 빨리 계산해봐. 이건 산수야. 수학도 아니야. 6천일이 몇 년?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몇 년? 기도 많이 해. 너희들은 하나님 떠나면 죽어. 살 길이 없어. 내가 볼 때 살 길이 없어.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열심히 순종하는 거야. 자, 6천 달란트는 16.45년의 품삯이다. 16.4년. 1달란트가. 잘 들어. 1달란트가 16.45년이야.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몇 년이야? 그거는 마음만 곱하면 되잖아. 그것도 안 되지. 몇 년? 응?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다 포기해. 세상은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 야, 16만 4천 500년. 1만 달란트는 16만 4,500년을 일해야지 되는 품삯이야. 너희들 몇 년 살겠어? 100년 살면 16만 4,500년이 되려면 몇 배야? 100의 몇 배야? 100으로 나누면 되잖아. 나도 계산이 안 되네. 왜 몇 번 100년을 몇 번 살아야 되는 거야? 1600. 이야, 너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지 감이 오냐? 너희가 100년 내내 버는 거를 1600 그 맞는 거냐? 혹시 또 틀린 거 아니야? 야, 이게 1만 달란트가 이렇게 큰 돈이야. 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1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이라고 치면 요새 일당 10만 원이라고 쳐봐. 이제 한국 돈으로 계산해 줄게. 헷갈리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야. 그러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6조와 1000만 원이야.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인간이 나가면서 지한테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걸 꼭에다 쳐넣었다 이 소리야.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아놓고 형제의 티끌 같은 허물을 용서 못한다. 그러면 하늘의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려 하신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강조를 하냐 보니까 우리가 신앙이 온전히 서려면 제일 먼저 내 속에 함부터 풀어야 되고
용서해야 돼. 미움, 원한, 죽이고 싶은 거, 이런 거를 가슴에 품고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용서하라. 용서해라. 지금도 여러분 가슴 속에 누구든지 용서하지 못할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충격적인 게 우리 MBC 중에 부모를 용서 못하겠다는 아이들이 있어. 부모를 부모에 대한 걸 용서 못한다고 말이야.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기도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용서예요. 용서부터 해라. 그래서 또 이 용서는 뭐냐면 사랑의 첫 단계야. 첫 단계. 사랑의 필수 조건이야. 필수 조건. 용서가 선행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하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 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누가 내한테 상처를 줬든지 미운 짓을 했든지 하면 서로 용납하여, 일방적인 게 아니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라. 나도 용서받고 상대도 용서해주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용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보다 선행되는 게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 용서 없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심적 고통이 커. 용서하지 못하고 엉어리를 품고 있는 사람은 암 걸려 죽어. 평생 가슴에 바위 돌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야. 혹시라도 내 마음에 누구에 대한 미움, 한이 있으면 이걸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누굴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야. 나를.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지 비로소 자유를 누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한번 누굴 미워해봐. 얼마나 괴로워. 평생. 내가 그래서 그 이혼하지 말라는 또 그 이유의 하나야. 이혼하면 평생 미움으로 사는 거야. 미움으로. 하나님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워. 누구를 미워하고 산다는 거 이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 피차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란 말이지. 용서하면 비로소 내 마음에 평강이 오게 돼 있어. 그리고 또 용서하면 이것이 영광이 된다고 그래서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면 영광이 된다. 좀 전에 말씀한데 골로새서 3장 13절 온전하게 된다. 온전. 피차
서로 용서하면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온전해라. 그리고 용서하면 내가 재용서 받는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면 우리도 제사함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주의 심판날에 긍휼을 얻는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건 다 용서하는 것. 이게 보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불쌍히 여기면 다 돼. 불쌍. 아무리 미운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다 용서가 돼. 용서. 내가 늘 이야기해. 성경은 두 가지 가르쳐. 이웃에게, 형제에게 딱 두 가지만.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살면 돼. 사랑이 안 되면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면 다 해결돼. 그리고 용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건 용서하라는 거다. 용서하면 누가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 하나님. 내가 참 이건 놀라운 감정인데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잖아. 30대에 교통사고가 당해서 우리 가족이 다 죽을 뻔했어. 부산에 휴가를 갔다가 밤에 한 80km로 달리는데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을 해버렸어. 어느 정도 차가 부서지면 지붕까지 다 부서져. 살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나만 치셨어. 다 조금씩 다쳤는데 나만 박살을 내시. 무릎이 세 조각으로 박살이 나버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고 완전히 장애인이 돼버렸어. 다리가 이렇게 꼼짝도 움직이지 않아. 일자로 어떻게 걷겠어. 도저히 장애인이 돼요. 장애인. 그런데 이제 그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젊은 청년인데 이놈이 술을 처먹어 음주운전을 해. 중앙선을 넘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깜빵이야. 깜빵. 근데 이 아이가 깜빵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내가 합의를 해줘야 돼. 합의를. 나랑 합의가 돼야지만 감옥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머니가 급하니까 부산에서 내가 이제 서울에 와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찾아와서 합의를 해달라. 근데 그 이제 병원 사무장이 나한테 와서 그래. 자, 저 합의하려면 이 정도 이렇게 장애를 입었으면 최소 합의금 3천만 원. 3천만 원 받아야 된다. 자기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데려가서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그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아버지가 그 남편이 학교 선생님인데 아들하고 아버지가 왼수래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 말도 안 하는데 사고까지 내니까 아버지가 당장 깜빵에 쳐넣으라고 막 노발대발한다. 근데 그래도 이 목을 그때 좀 다쳤다고 그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무장이 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저러고 안달 해도 합의 안 해주고 애가 깜방에 들어가게 되면 다 어떻게든 합의금 갖고 찾아온다고 절대 합의해 주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신학을 가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었는데, 나는 그걸 이제 영적으로 바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매를 치시는 거. 내가 그 부산에서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뭐냐면, 내 친구 놈한테 제일 먼저,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나는 그걸 알았거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의 종이 되라고 주시는 사건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매를 때리신 걸 인간에게 내가 보상을 받았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 그게 다 용서했어. 이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해자다. 나 때문에 이 애가 이런 사고를 일으키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합의금 하나도 안 받아. 다만 뭐 간병, 그때 이제 간병인을 쓰니까 그 간병 비용만 자기들이 그때 돈으로 내가 알기로 300만 원인가 뭐 간병 비용만 지불하는 걸 합의금 하나도 안 받고 내가 해줬어요. 그때 뭐 주위에서 다 난리가 났지. 가족들도 왔어. 너 앞으로 이 병원 치료하고 이 병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떡하려고 그걸 합의해주냐.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매 맞은 걸 내가 어떻게 인간에게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자주 오겠다. 하고 그 뒤에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보상금을 주는데, 내가 이제 완전 장애인이 됐는데 자기들이 계산하더니 보상금을 700만 원 주게. 700만 원. 정말 허탈한 거야. 이 700만 원 받아가지고 평생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치료를 하나. 근데 아무 내가 뭐 아는 지식도 없고 모르니까 그냥 뭐 합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하실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목과를 짚고 이제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 아파트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친구가 하나 찾아왔어. 와서 나보고 하는 소리가, 합의를 했냐. 아직 안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목발을 짚고 다니더라고. 그때 자기가 교통사고가 났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합의를 했는데, 절대로 보험회사 하자는 데는 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나도 처음 들어본 거야. 손해사정인이라는 게 뭐 하는지 몰랐는데, 이 손해사정인을 쓰면 자기들이 다 병원 진단서 끊고 해서 보험회사하고 합의해 주니까 자기가 소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손해사정인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상금 얼마를 받게 하셨냐. 이건 정말 충격이야, 충격. 5,500만 원. 그 당시에 5,500 보상금 받으려면 다리 2개 잘라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서울대 병원 갔더니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끊으면서 이게 신체에 뭐 37% 장애가 발생했다고 이제 끊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 병원에 보험회사에서 그걸 딱 받고는 하는 소리가, 아니 무슨 무릎 하나 깨졌는데 무슨 37% 장애가, 그래가지고 믿을 수 없다고 보험회사의 그 감사실에서 과장 둘이가 나를 찾아와서 직접 보겠다고 말이지.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래가지고 더 웃기는 게, 그때 그러면 도대체 수술 받을 때 상황이 어땠냐고 그러고 이제
사진을 서울대병원 가서 내 사진을 이제 다시 찾는데 내 사진만 없어져 버렸어. 그 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진이 없어. 정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돈을 보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여기 유학 온 거 아니야 내가. 이게 만약에 내가 그 인간에게 돈 몇 푼이라도 받으려고 발버둥 쳤다면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용서하라는 거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악을 선으로 빌.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내가 복을 빌어줬거든 오히려.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이 세상뿐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우리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절대로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따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유업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는 힘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힘도 없다. 자신에게 악을 끼치고 해로움을 끼치는 사람을 용서할 필요를 먼저 거듭거듭 인식하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는 그 첫걸음조차 불가능한 일이다. 성경은 뭐냐?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냐? 원수까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용서라는 거야. 용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 마음에 있는 거 다 용서하란 말이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해라. 용서하려면 불쌍히 여기면 돼. 여기 성경에도 그랬잖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이고 불쌍해라. 그럼 다 용서되라. 아이고 불쌍해라. 이제 결혼해서도 부부간에 얼마나 티격태격 평생 싸우다 가는 거 아니야 이 부부는. 그런데 불쌍하게 여기면 싸울 일이 없어. 불쌍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남편도 밉다가도 저녁에 그냥 들어오는 거 보면 아이고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많은 버스 타고 고생하고 말이지.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면 다 해결돼 버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알톤에 미운 인간이 있으면 아이고 쟤 왜 저렇게 못생겼나. 아이고 불쌍해라. 아우 제 성격이 왜 똑같으냐.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해. 불쌍한 점을 자꾸 봐. 불쌍히 여기란 말이야. 이게 긍휼한 마음이야.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서운 말이야. 딴 거보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인간의 용서야. 인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인간에 대한 용서가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브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리트라는 사람,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 토마스 와서 언제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용서다.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70번씩 7번 해라. 70번씩 7번이 몇 번이야? 누가 49래? 490번 아냐? 1원은 7이 아냐? 1원도 몰라. 1원은 70이야. 70 곱하기 7하면 490. 이거는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미워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무한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끝까지 용서해라. 어떻게 용서했냐? 중심으로 용서해라. 마태 18:35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용서해야 돼. 주님께서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주기도문 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다시 중요한 거 이거 다시 가슴에 새겨. 용서해라. 이건 정말 중요하다. 용서가 없이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다. 용서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깨끗이 다 용서해야 돼. 깨끗이. 그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깨끗이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지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